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샘을 주시며 몸이 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악한 권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교동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엄중한 상황 아래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하고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연약함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모두 덮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이 기원하였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엊그제 우리 허원 집사님 위중한 심장 수술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공구 집사님 암세포가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아파트가 당첨되는 복을 누리는 가정도 있고 가정과 직업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건강의 문제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직장 문제, 생업의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위험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반드시 가장 합당한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 큰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가는 중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셔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그 은혜의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서 우리 서울 산정현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은 가정의 달로 매주일 가정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각하며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의 시절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기대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정현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 직장과 사업체 일터를 지켜주셔서 번성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들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안정되고 번성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투기 광풍으로 흔들리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 세상의 교훈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참된 정의가 실천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는 우리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억압받는 우리 동포들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법에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법에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
나를 보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한 10년쯤 전에 결혼식에 갔다가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퇴장하는 것을 보면은 눈물이 나옵니다. 아니 그 좋은 결혼식에서 왜 눈물이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젊은 부부가 앞으로 고생할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짠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국어사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어사전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를 줄여 이르는 말, 주로 젊은 층에서 자조적으로 쓴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동시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희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악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될 줄 알고 선출해도 권력을 얻은 후에는 사리사욕을 취하며 온 나라에 해를 끼칩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무능합니다. 나도 악한 세상에서 강한 자들로부터 착취당합니다. 또 나도 세상의 악에 휩쓸려서 남을 해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만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고 이방인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정죄를 받아서 더욱 위축됐습니다. 이들도 세상과 나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이런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품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같이 그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를 좀 뛰게 만들므로써 원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뛰게 하라고 함으로써 베드로가 배에 타게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타신 배에서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 이름이 남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역사에 이름이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걸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베드로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여 분 정도 걸어가면 될까요? 그 카이스트 캠퍼스 안에, 서울 캠퍼스 안에 고등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학부가 있고 그 수학부에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자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김인강 아기가 자라면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김인강 어린이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결국은 보조기를 이용해서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훌륭한 수학자로 자라서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이 김인강은 중학생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하시다가 상담 교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상담 교사는 장애 때문에 낙심해서 그런 줄 알고 여러 가지 좋은 말로 교훈을 많이 해줬습니다마는 이 학생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김인강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왜 사나요? 상담 교사는 너무 뜻밖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이 김인강 학생은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등들을 물었지만 잘 가르쳐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김인강 학생은 늘 이것이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울대 수학과에 진학해서 대학생 성경 공부해서 꾸준히 말씀을 배우며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40이 넘도록 독신으로 광부들을 돌보던 간호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비바람이 몹시 사납게 불어치는 밤에 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간호사는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다시 휠체어를 타고 그 광부들을 도와주러 가서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어주신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김인강 청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이 세상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 내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비천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고난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폐에 심각한 병이 생겨서 다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약한 몸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기만 한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이 찬송 가사를 들으면서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대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다시 한번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원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폐 아픈 병이 낫지 않았지만 병이 나와서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폐의 병도 나았고 장애는 여전히 심하게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님이 새 힘을 얻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삽니까? 120년을 산다 해봐도 그것은 무한한 영생 앞에서는 그냥 영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어질 피조물입니다. 나마저도 이 세상은 사라질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그런 것에 두면 무슨 보람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썩어질 것들인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경청과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은 것이고 명령하실 때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거기서 말씀과 기적을 통한 예수님 만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경청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와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배를 못해서 좀 뛰라고 하신 후에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배에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듣지만 백성은 못해서 배 타신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로얄석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워낙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직접 듣자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기에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고 이제는 그물을 씻고 들어가려고 하던 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질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욱이 지금처럼 아침 시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지금 도저히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데도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듣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듣게 해주실까요? 뭐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제한 받을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신앙 상담을 하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듣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예배에 참석하면 꼼짝없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 앞에 앉으면 이제는 꼼짝없이 말씀을 듣는 것과 몹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특별한 방법은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더욱 예배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하신 의식이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시간 정해놓은 건 많지 않으신데 예배는 아주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이고 정해놓은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 계명을 주셨죠. 근데 안식일 계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라고 해서 놀기만 하면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까? 다른 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을 보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한 길로 갇힌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만나고 경외하지는 못합니다. 삶도 온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삶이 변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며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근데 만일 어부가 아닌 사람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베드로만큼 놀랄까요? 갈릴리 호수도 잘 모르고 고기 잡아본 적도 없고 언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이 그냥 깊은 곳에 가서 던져다 고기를 잡으면 베드로만큼 놀랄까요? 물론 놀라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우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어부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주님께 극도의 경외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적으로 느끼지 않을 사건에
나는 충격적으로 그것을 기적으로 느끼며 강하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간증하기 전에,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기적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됩니다. 남들이 기적이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면,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목적을 바로 잡게 된다면은 나는 인생이 변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배가 나의 삶이 됩니다. 예배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가 나의 삶이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나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여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최고의 선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항상 최고의 가치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갈 때, 어떨 때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험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험한 길자리를 통과해서 더 좋은 초장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최고의 선으로 가장 큰 축복과 가치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더 좋은 목적지로 향해 가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더 큰 은혜와 덕을 끼쳐주는, 여전히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기쁨 속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축복도 누립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까지 얻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광야에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십계명도 그때 주신 거잖아요.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럴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길일 안 들어가면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 산 것이 아니라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40년 가까이 훈련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는 40년이고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을 때부터는 38년입니다. 어쨌든 40년 가까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신 거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또다시 명령을 들은 겁니다. 순종해서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땅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다 60세 이하죠. 청장년입니다. 이들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데 강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흐르던 것이 멈추고 내려오던 건 멈추고 가던 건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강이 갈라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믿음이 수직 상승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평소에 다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자,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 믿음이 이때 결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시면 도저히 지금까지 살아본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결단해서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좀 희생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라 그러면은 그게 세상의 지혜와 달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수직 상승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도 구원과 참된 유익을 끼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변화가 없이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변화가 필요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떠날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고 날마다 성화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0세가 넘은 성도도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 모두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려면은 먼저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향해 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필요한 방법이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유익을 끼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원래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소명을 이루며 세상에서 참된 유익을 끼쳐주는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살며 잠시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늘 허무하고 낙심한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도구로 삼아 나의 욕심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영생에, 하늘 영광에,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에 또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삶에 참된 목적을 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니 우리가 말씀과 순종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게 하시며 고난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과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어려워서 낙심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는 힘을 얻을 수 없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운 세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물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치오니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 써주시고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예배로 임직 감사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만 좌석 제한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1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단 미혹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연락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나 본데 미리 알고 계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나 수요 기도회 시간에 주민들이 통과하는 곳에 그 차량을 주차해서 차량이 막히지 않도록 주민들의 차량 이동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히지 않도록 잘 주차해 주시고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 공개 세미나가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안내문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또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버이주일 지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대면 예배 사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물론이고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셋, 우리 모두가 예배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더욱 새롭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순종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며 세상에 참된 구원과 유익을 끼쳐주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또한 영생까지 얻는 인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며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며 굳건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도 참된 은혜를 끼쳐주는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